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부흥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자제일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춤했던 모든 모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예배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교 모임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의 모임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직분자들,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교회, 점점 배가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그 기도의 제목이 많을 터인데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현재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해주시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 구약 28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헌금 얘기입니다. 11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11조 헌금 얘기를 하면 반응이 여러 가지 나온다라고 합니다. 아멘하고 은혜로 받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11조 얘기야 뭐 이렇게 심히 불편해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개신교에 대한 호감을 조사했는데 불교, 천주교 다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개신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11조 헌금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얼마나 11조에 대해서 부담감 내지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신은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천주교로 옮겼는데 그 첫째 이유가 바로 11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천주교는 11조 헌금 얘기를 하지 않는데 개신교는 왜 그렇게 11조 신앙을 강조하냐는 것이죠. 남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1조 얘기하면 불편하고 부담감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거야 당연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분이 100%는 아닐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소리 들을까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부담감이나 거부감 때문에 11조 얘기를 더 듣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11조에 대한 논쟁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 11조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 끝에는 11조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11조 안 하면 축복받을 생각 아예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반대편 끝에서는요. 11조 그거 뭐 성경적이지 않다. 11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시작해서 심지어 11조를 교회의 사기극처럼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서점에서 11조는 없다라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책을 발견하고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요 정말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으로 11조가 왜 필요 없는지 안 해도 되는지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서 이 책을 정독을 한다면 정말 11조 안 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걱정이 될 정도로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11조는 해야 된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11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 두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왜요? 제가 11조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11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란 소득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10분의 1의 헌금 또는 헌물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가 그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11조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활비나 구제 용도로 사용되고 성전의 관리와 보수를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11조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관리하고 유지하며 교역자와 직원들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돈으로 구제라든지 선교도 합니다. 가끔 교회가 11조를 걷어서 제배만 불리고 목사 월급 주고 교회 유지하는 데만 쓴다라고 비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조가 아니면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고 그 많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목회자와 직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11조로 저도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유지하고 여러 귀한 사역들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조 신앙의 정신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정신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조 하면 우리는 11조 헌금만 떠올리는데, 물론 11조 헌금도 중요하지만 헌금뿐만 아니라 내 시간, 나의 건강, 내 관심, 심지어 생명까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11조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11조를 드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자자손손에까지 철저히 11조를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소한의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든 소유가, 내 자산, 내 시간, 건강, 생명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 모든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00%가 여러분 하나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몫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최소한의 몫이 바로 10%,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최대한의 몫이 아니라 최소한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가진 것 중에 최소한 10분의 1, 11조는 나를 위해서 내놓아라. 내가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 나라 사업에 쓰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11조는 최소한의 몫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나머지 물질이나 시간, 건강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최소한의 몫인 10분의 1조차 하나님께 아까워서 힘들어서 못 드린다면 우리는 내 소유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내가 다 번 건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냐?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의 전부 100%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소한의 몫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몫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나아가서 그보다 더 많은 몫을 드리는 것은 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부활절이나 성탄절,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 때마다 절기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매월 매주 좋은 귀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이나 사회 봉사 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복 11조와 모든 헌금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가족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쓰더라도 함부로 헤프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전략하고, 또 죄 짓는 일이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일에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후 나머지 가지고도 잘 써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선한 재물의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선한 재물의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처럼 종들 중에서 똘똘한 친구 하나를 뽑아서 주인이 전 재산을 맡깁니다. 청지기에게 이 재산은 물론 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한 청지기는 정말 주인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재산을 마치 내 재산처럼 잘 맡아서 관리하고 잘 불려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돈입니까? 하나님의 돈이죠. 그런데 누구한테 맡기신 것입니까? 나한테 잘 관리하라고 맡겨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몫은 틀림없이 잘 떼어서 철저하게 드리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좋은 청지기, 선한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크고 귀한 것들을 상급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저 사람이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저 사람 재물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한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재물로도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에 이 설교가 누구 말 맞다나 교회 유지를 위해서 제 사례비 때문에 11조를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신다면 11조든 뭐든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헌금 교회나 재정부는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은 그 헌금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11조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신앙이구나, 나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동의가 되신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11조 신앙의 그 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 복을 계속해서 점점 더 크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혹 지금까지 11조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 29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처럼 11조 신앙의 그 큰 은혜와 11조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먹고 입고 쓸 수 있도록 재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것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재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11조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최소한으로 나에게 달라고 하셨사오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그 마음의 신앙이 현실의 신앙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